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대학 2학년 때, 그러니까 1984년 여름방학 때 학교 뒤에 있는 아차산에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친구의 납부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친구 납부금이지만 제가 중보하며 그 돈을 좀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납부금이 한 4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어서 45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쯤 됐을 때에 어떤 엄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반포에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 다닌 것은 아니었고 자제분 2명이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를 찾더니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제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수 믿고 별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개를 들었답니다. 난생 처음 개를 들어서 갯돈을 타게 됐는데 50만 원 갯돈을 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자꾸 그 돈 강기호 전도사에게 갖다 줘라 그런다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왔노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은 4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더 얹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수고비로 한 5만 원을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심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돈을 꺼내더니 돈을 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11조는 떼고 건네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45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45만 원을 받는 그때 기쁨은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얘기하면 물리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3가지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는 그래라 라고 즉시 허락해 주시는 거죠. 2번째는 좀 기다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안 된다 입니다. 아시는 대로 안 된다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도 응답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때는 거절당합니다만은 그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셔서 거절하시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칼 달라 그러면 부모들이 대부분 거절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아이에게 위험하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안 된다라고 하면 거절당한 마음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저는 가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75세 아들을 허락받죠. 그리고
언제 봤냐면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는 거잖아요. 1년, 2년 기다리는 것도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분도 흔들릴 때가 있었죠. 세상에 어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그런 식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리죠. 그러하니까 기다리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25년 세월을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게 오히려 일을 더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를 수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누가 줄 것인가 누가 주는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문을 두드려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한 응답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기도하고 문을 가서 두드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마침내 어떤 것을 받아내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가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그와 같은 생을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좀 놀랄 게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창고가 아주 큰 창고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창고냐? 그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선물로 갖고 있었으나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한 것들을 여기 쌓아두고 있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갔던 양반이 구경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내자에게 미안하지만 그 창고 거기 나 좀 다시 좀 데려갈 수 있냐? 한번 좀 더 데려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 그러시라 데려가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미안하지만 여기 내 이름도 있냐? 물론 당신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갔더니 창고 안에 선반 같은 게 쭉 있는데 그 위에 그 네임택이 붙어 있는,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게 보이더랍니다. 여기 내 이름도 있냐? 그랬더니 당신 이름도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고 포장해 놓았었던 선물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가득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후회하게 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도의 응답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구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장학금을 받게 돼서 그 장학금을 생활비로 매주 주급으로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게 됐답니다. 성탄절 시즌이 됐는데 자기들에게
돈을 공급해 주는 분들이 성탄절 연휴여서 쉬어버리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주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줄 돈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답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간신히 차에 기름은 좀 남아 있어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줄 돈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까 참 괴로운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는데 날이 어둑 저물어 가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나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께 뭐 좀 건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노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좀 얼마 남아서 하나님 이 돈 이거 누구에게 주고 가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주고 갈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이는 지금 저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 사람인데 정확하게 옛날 그 집에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서 건네주고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1,000불 좀 넘는 돈을 가지고 왔노라고 그러면서 건네주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좀 놀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서 좀 들어오시라고 좀 들어와 좀 쉬었다가 찬잔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그냥 건네주고 바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봉투에 든 돈을 건네주고 그리고는 가시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1,000불 넘게 와가지고 감사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그분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가요? 그래서 힘드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듦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시면 기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